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라놓고 내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채우는 시간 되게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로서 서기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우리에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영광의 왕.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시작, 또 우리의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의 첫 번째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쉽게 오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품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그 삶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의 첫사랑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등지더라도 온전히 주님의 나라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하시는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의 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세상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등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값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는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시고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이제 날씨도 너무 많이 더워지고 이제 많이 지치는 또 청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 무더운 더위에도 예배 자리를 또 지키며 나온 우리 청년들을, 또 에임할 홀리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며 이 무더위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지고 다음은 광고하겠습니다. 새순가족 여름 수련회 신청이 오늘 마감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 바랍니다. 또 텐트 구역 사용 신청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뮤지컬 유한계시록 광야 아트센터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7시 1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매점 팀장 중심으로 오전 8시 수련원 답사 다녀옵니다. 리더님들 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순가족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 새순수련원에서 있습니다. 7월 26일 새순원 청소갑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 7월 일정 안내입니다. 궁금하신 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일시나 문의는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7월 12일 저희 93또래 여하영 자매께서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장소는 오후 2시 30분 더 채플 앳 청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진행하고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중고셀입니다. 우리 중고셀을 위해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다음 주인 7월 12일에 또 한 번 하니까 또 많은 분들 오셔서 또 함께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중보기도 참여하면 회식비 지원 받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많은 분들 오셔갖고 회식비도 지원 받고 또 함께 중보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도 죄책감이 무뎌진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앙이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흘러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게 임재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마경정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해주세요. 8월 새순가족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배의 기쁨을 되찾는 수련회, 잠든 신앙이 깨고 되살아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2025년 말레이시아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은 디도의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로드 헤더라는 그 가수가 있으시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수 겸 배우 겸 코미디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공연하는 중에 1차 대전에 참여한 자기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해야죠. 그래서 웃으면서 남을 웃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공연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막상 아들의 시신을 보는 순간 패닉이 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가만히 정신이 좀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 우는 너무나 많은 유족들과 병사들이 그 병원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원래 가수였으니까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으로 많은 이들이 그 같이 있었던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고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위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저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숨죽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는 늘 힘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갈, 뭔가를 다시 시작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위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간섭하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옆에서 지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녁에 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남에게 돌려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너무 덥죠?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곤충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러브버거가 어쩜 그렇게 많죠? 여러분 동네에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옆에서 격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납니다. 오늘 원석이 아기가 100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승현이에요. 이름도 이쁘죠? 승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조그맣고 예쁜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곧 우리 성주 아기도 나올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누굴 닮았을지 극과 극을.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잘 자라야 돼, 튼튼해야 돼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왜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은 그렇게 내비만 둬도 알아서 자라요.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충성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충성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격려나 구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산상 집회 때 올라가셔서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모든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왕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인생송 안에서 내가 정말 멋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산상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오신 분들이 몇 명 보이세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리 그래도 배워야죠. 물질에 관해서도 배워야 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 안에 굶는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모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연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헌금을 좀 거뒀죠. 그걸 연보라고 해요. 연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헌금이라는 개념보다는 도와주는 게 구제 사역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다 그냥 한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헌금으로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귀에는 그 말이 더 편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보를 헌금을 걷고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 마게도니아에는 그 로마 황제권 때문에 이 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알력 싸움이. 근데 이 싸움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로마의 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마게도니아가 마치 로마의 권력 아래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쟁들이 그 안에 일어나니까 로마에서는 더 압제하고 어떻게 해요? 더 탄압하는 방법으로 착취를 하겠죠. 이 착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헌금한 이것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잘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부분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야 마게도니아는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헌금을 했으니 고린도 너희들은 조금 더 풍성하지 않니? 고린도는 워낙에 풍성한 지역이니까요. 무역 중심지 아닙니까? 항구 도시이고 너희들은 돈 잘 사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 좀 보고 배우면서 많이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 때문에 이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기독교인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어서 약간 상투적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은혜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은혜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듣기 쉬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의외로 많고요. 헌금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많이 왜곡돼서 드려지기도 해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우리 내가 아픈 이유가 지난번에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픈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찝찝한 마음 때문에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들 헌금하는데 나만 안 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따라서 그냥 헌금하기도 하고요. 체면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을 할 때 일정 금액을 헌물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직 매매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등에, 특별히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우리 같은 젊은이들 안에 이게 조금 좀 거리끼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이렇게 드리는 거는 헌금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한 것은 헌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헌금이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이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시고, 그리고 인간이 맞는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속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떠함이나 아니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이렇게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그러니까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죠. 그럼 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그 안에 뒷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도, 죄인이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 하나님이 책임 못 지시겠나, 이런 약간 강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냅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쓸모있다 하시는구나, 나도 건져주셨구나. 여기서부터 헌금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내 은혜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는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헌금의 행위는 스스로 나는 이 땅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묶인 사람입니다 라는 증언이 되는 거죠. 증명하는 하나의 표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이 결국은 어떻게 사용돼요? 여러분 하는 헌금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객체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속의 주체이신,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쓰여짐으로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쉽게 설명이 됐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거룩한 은혜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이런 은혜 없이 드리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 이 세상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어린아이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취하는 분들에게 쌀이 공급이 되죠. 우리 청년에 한해서만 자취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지역 일대에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게 몇 천 포대에 가까운 쌀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대로 여러분의 헌금이 어쨌든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어느 곳에 많이 쓰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연애할 때 초반에는 어때요? 막 사랑이 막 차오를 때는 같이 만나도 눈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이 아득하죠? 네. 근데 눈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을 사줘도 아깝지가 않죠.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보면 사주고 싶죠. 헤어지고 나면 그립죠. 그런데 이 사랑이 시들해지면, 연애 그래서 너무 오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재미없어요. 그러면 연애 좀 오래 하고 막 이렇게 정도 씻고 막 다 이래. 그러면 만나면 더 할 수 없이 지루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깝죠. 와, 이걸로 내가 뭘 하면 더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글른 거예요. 빨리 등 돌리는 게 나아요. 헤어지면 그리워요? 생각도 안 나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드 내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카드 내역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물질을 많이 쓰세요? 이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아직도 받은 월급 그냥 통장에 넣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하세요. 인터넷에 깔린 게 경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 여러분 학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취직하려면 필요하겠죠. 학벌도 모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ETF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학벌이 중요해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건 내 지식이에요. 누가 주어주지 않아도 이젠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라고요. 이제 그런 경제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청년 중에서 적금을 두는 분이 계세요? 펀드를 하셔야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재테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막 누가 뭐라 그랬다고, 제 사무실에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 바보를.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니까, 야, 네가 했다 그래서 나도 했는데 떨어지더라.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여러분 그지 돼요. 그냥 적금 두는 게 나아요. 공부하셔서, 우리 목사님 저번에 우리 3부 때 같이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명확하게 계절주 해라. 계절주에서도 뭘 해라. 이게 선이 정확한 걸 찾아서 들어가라. 찝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적자 나온 곳, 흑자 나온 곳, 그거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그게 뭐구나를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불을 불리세요. 이제 그런 시대라고요. 공부하십시오. 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인터넷만 키면 돈 안 돼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로 가장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셀장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부에 많죠. 셀장들, 교사들 보면 정말로 이 셀을 아낌없이 사랑하면 많이 베풀어요. 교사들, 아이들 사주는 거 아깝지 않죠. 그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선은 돈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삶 안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제목이 교회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이 모였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는 거겠죠.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정말 중요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거액의 연금이래요. 헌금이 거액에 모인 거예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딱 보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온라인이 없잖아요. 싸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가다가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배달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고아 가부에 어떻게 분배해서 나눠줄 것이냐,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혜자들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에도 흡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를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재정위원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선 회방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잘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누구겠어요?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목회자,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하면 좋겠으나 사도 바울은 절대 하나님의 물질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을 뽑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갈 만한 3명이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이 3명의 이 자질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에임 홀리에도 회계가 있죠.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회계, 에임 하이, 에임 홀리, 선교, 이렇게 어떤 행사, 우리 이번에 매점하는 것, 이런 거 할 때도 회계를 누굴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에임 홀리는 장현진 집사님이 회계인데 본인은 황당할 거예요. 자긴 11교구인데 왜 나를 여기에 계속 회계로 묶어놓고 회의 참석 안 해도 된다, 회계만 해라, 이렇게 하는지. 믿고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딱 믿고 맡길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맡기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별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타 지역 이방 교회에서 하는 헌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방 교회와 유대 교인들이 유대인의 교인들이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디도가 막 뜨거워졌어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겠죠. 서울대학교 기독교 학과 교수인 장경철 교수가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보통 6시에 저녁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 때 보통 학생들이 퇴근하고들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는 못해도 한 학기에 한두 번은 초코파이를 사준대요. 그러면 맛있게들 잘 먹으면서 수업을 듣는데 언제 한 번은 그날도 여전히 이 쪽파이를 풍성하게 사서 나눠줬는데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초코파이하고 이 음료수를 챙겨가지고 교수님한테 드리면서 교수님도 드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대요. 너무 고맙더래요. 진짜 고맙다 그러고 받아들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고마울 게 없는 거예요. 내 돈 내산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집에서 밥을 먹고 왔어. 별로 배도 안 고파.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게 고마웠을까? 왜 이렇게 기뻤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문득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 기뻐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막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드렸는데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나는 나의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학생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원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만큼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없고요. 그렇게 뭔가의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의 인생이 평균치 이상 되는 인생을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치가 있는 일이라도 다 가치 없는 일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도 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해서 나오는 예배에는 예배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것과 노래와 찬양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려고 앉는 것과 전혀 다르죠.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절대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뭔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도 마찬가지, 섬길 때에도 귀한 일도 섬기시죠. 여러분, 많이들 우리 일꾼들 섬깁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로 너무 하기 싫고 짜증이 나면 바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지 않으세요. 뭐라 하지 않으세요. 잠깐 쉬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그 일이 펑크 날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정 울리지 않으면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투툴거리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요. 기쁨도 없고 막. 그러면 내 영혼이 처음엔 병들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만 죽나요? 아니요. 이게 바로 죄의 전염성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죽으면 옆에 사람까지 죽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불평하고 막 속상해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막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 너무 막 감사해하고 은혜 받고 이런 거는 별로 전염성이 강하지 않죠. 속상해하고 막 기분 나쁘고 이런 건 확 퍼져요.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에 다른 영혼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얼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장경철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성경으로 정확히 보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이 영어로 찾아보면 will 나와요. will. 그러니까 의지, 원하는 마음. 그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때론 제가 너 회장하면 어떻겠니? 너 이번에 총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의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상담하다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의 직장 상사이긴 하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네가 전도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이렇게 같이 상담하다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면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교만의 마음에 막 싹 트죠. 자기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 누구도 자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욕심이 나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은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구원의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상 모든 것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네요. 그런 순간순간에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우리를 그 길목에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사세요. 제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부딪히는 곳이 바로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 직원들, 여러분 솔직히 낱낱이 너무 잘하잖아요. 일하면서 다 섞어봤으니까. 직원들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설이나 셈이나 이렇게 회사 직원들 전도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세요. 그곳에서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나의 일상 자체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나타내는 데에 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로움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뿐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야무지게 해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호흡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